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의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그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왕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듯이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드러납니다. 1장에 보면은 시작을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인 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왕,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리스와 헬라화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일본의 일제강점기 때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화 되었다는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 침략을 받았고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존적으로는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지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도님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구약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고생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예수님, 내 고통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 속에서, 그런 구약교회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 십자가 후로 세상은 바뀐 건 없습니다. 성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는 선불교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시작은 사상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뿌리하여서 사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런 성도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런 실존에 함몰되면 설교는 설법이 되고 목사는 법사가 됩니다. 실존은 반드시 도약하므로 실존주의와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내가 통치할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을,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왕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상식대로 되지 않으며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슨 책이길 바라며 읽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 바라십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1세기에 믿고 전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고통당하는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 실종 가운데 끌어내리려 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괴로울수록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와 함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 오셨듯이 성도인 우리도 언약적으로 살아야 하며,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언약과 무관하게 살아가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일의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욱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내 경제적인 것에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언약은 나의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나의 자율성, 나의 자유, 주체성을 부르짖는 것을 버려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죄인을 구원하셔서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성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을 통해 거듭남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고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성취된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성, 생명력을 공급받아 참되고 영원한 삶의 의미를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며 삽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까? 언약이 왜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우리에게 왜 평안을 줍니까? 이 예배는 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언약의 왕으로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 그 본질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는 그 창조한 분으로부터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약에 일치하는 마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받는 자,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인생이란 내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하기 나름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이고 내 선택과 결단으로 사라져 가는 게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본질은 모르고 실존을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존을 외치면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실존은 인생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결국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를 실존은 알 수 없습니다.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로부터, 예수로부터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삶의 의미를 공급받다 내 존재의 근거를 삼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충만해지고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언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탄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숱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님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저희 교단 노회를 갔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저의 사역을 대단히 우려하셨어요. 그렇게 계속 설교할 거냐? 난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종훈아. 근데 이 부분을 놓치시네, 목사님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핍박받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놓치시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탄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계보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이 실존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하고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언약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언약의 왕으로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거절당하셨고 핍박당하셨고 배척당하셔서 죽음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는 안전한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안전한가요?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된 증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